독특한 분이 이분이 이제 이 보니까 김상윤이라는 장로님이에요. 나이도 이제 90이 넘으셨다 그래요. 그래 보니까. 근데 저 충청도 보은 구범리라는 곳의 마을에 이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회심하게 된 동기는 아마 이제 아버지가 그 한자를 가르치시는 서당의 아마 훈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일제시대니까 괜히 한자 공부나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면 일본 순사한테나 일본에 핍박을 받을 것 같고 괜히 경찰서 끌려다닐 것 같으니까 차라리 공부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글을 하나도 안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학이라고요. 이제 늦게 보니까 나중에 교회 나가면서 이제 한글을 깨우쳐서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까운 동네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졌는데 7남매인데 첫째 아들, 둘째 맨 밑에 아들, 딸 5 이렇게 이제 꼭 욥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편안하게 살았는데, 뭐 이제 대부분 그렇듯이 삶의 목적이 없으면 사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해가. 그러니까 이제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맨날 먹어서 술에 절여져 있는 생활이고, 또 뭐 시골 농한계는 시골에 할 거 없잖아요. 그럼 주로 보면 이제 노름하고 그러잖아요. 이 노름에도 이제 아주 심취해가 뭐 이렇게 살던 어느 날 아랫마을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아랫마을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이제 아랫마을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왔겠죠. 전도하러 와서 그 첫 번째 전도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 아침에 술도 덜 깼는데 자꾸 집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니까 화나니까 방문을 열고 천국이 어디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요. 그러면서 막 핍박을 했대요.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 편안한 게 아니고 계속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그 말이 자기를 괴롭혀서 도대체 이 집단들이 뭐 하는 것인가, 진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아랫마을까지 한 10년이 되는데 내려와서 교회 처음 오범으로 발을 디디게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참 이 사람 집안이 보니까 자기 장모가 무당이에요. 자기 누나도 무당이고, 또 집안에 남자 박수 무당도 있고, 조카 중에도 무당도 있고, 그러니까 산신을 믿고 우상 숭배가 우글우글하는 동네였던 것 같아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 되기는 그냥 1년 안에 딸 5이 다 죽었어요. 세상에 보니까 이거 뭐 욥기하고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책을 들었는데 뗄 수가 없어. 아주 뭐 신학적이거나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쉬운 뭐 간정책인데 이게 손을 뗄 수가 없어. 그냥 읽다가 보니까 또 딸 5 죽고 마지막에 1년 안에 막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욕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믿어가 잘 돼야 되지, 너처럼 그렇게 되면 이거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렇지 해서 핍박에 핍박을 받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막내 아들을 산소에 옮겨가 이제 통곡하다가 기절했는데 지옥을 본 거예요. 기절해가 있을 동안에 지옥의 세계를 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뜨거운 지옥에서 빠져나오려는데 빠져나올 수 없이 발가락이 잘라지고 뭐 온갖 것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소금 치듯 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지옥은 무시무시한 지옥의 이야기를, 그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뭐 지옥 이야기 다 나오는 걸
이 사람이 다시 적나라하게 자기가 본 지옥 세계에 그걸 막내 아들이 죽은 때문에 졸도해가 본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난 뒤에는 깨나가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마라. 이게 그 집의 가훈이에요. 그리고 참 그다음부터 이제 열심으로 바뀌어서 누가 핍박하거나 말거나 자기 마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흑담부터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 문짝 달려고 백리길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지게 지고 교회 문짝 달러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들로부터 시작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나이가 이제 90세인데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장로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 지나온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해서 적나라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아남은 맞이 아들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장로님. 난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 이런 장로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데 간섭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진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 그냥 설설이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 이 성경에 다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오래오래 예수를 믿고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 긴장감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제대로 서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시간에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살게 되는,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다 읽고 난 데는 덮어놓고 가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하나님, 내가 집사 시절에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정말 이 처음 받았던 은혜가 사라진 건 아닙니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책을 즉시 우리 집사람 줬어요. 우리 집사람 읽어보더니 우리 아들한테 패스했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그 실제 인물에 올 때는 우리는 이것이 더 확실한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 백부장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돼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백부장이고 본인이 아니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반응을 일으키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직접 오실 필요가 없고요,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인데 100명을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인데 말씀만 하면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종들이 있어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와라 하면 오는데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오시는 거 오히려 감당이 안 되고요,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무슨 말씀이죠? 지금 중풍병 고치는 이야기에서 믿음 이야기로 옮겨졌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직접 안 오셔도 말씀만 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때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은 한 사람도 못 봤는데, 따르는 자들에게 잘 들으라. 나라의 본 자손들, 원래 유대인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데, 이게 어디예요? 지옥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본 자손들은 지옥에 가서 엄청난 고난과 이를 갈며 있는데, 이만한 믿음을 못 봤는데, 이 기가 막히는데, 예수님이 다시 하인을 향하여, 그 백부장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러니까 즉시 낫다. 그래서 이 중풍병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뇌혈관 질환병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뇌졸중 그리고 뇌출혈. 이것이 오늘날 생명이 자꾸 연장되면서 오늘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 1위가 뇌질환 증세더라고요. 뇌졸중, 뇌출혈. 이게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만성 질환자가 현재 증가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의료 상식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방법은 딱 이래 되더라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스트레스, 과체중, 운동 부족, 이것으로 올 수 있으니까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안 바꿀 거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의료 상식에서는 생활 습관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생활 습관을. 그러면서 어떤 게 이런 증세인지 빨리 알 수 있느냐? 경동맥 두께를 측정해 봐야 된다. 그리고 초급성 뇌졸중은 뇌경색으로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데 유의해야 된다. 어떻게 유의해야 되느냐? 어지러움이 계속해서 48시간 동안 계속 머리가 어지럽다. 이것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거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지속성 어지러움. 또 하나는 계속해서 2주 이상 머리가 계속 깨어지게 아프다 하면은 중요한 신호인 줄 알고 빨리 조기 치료하라.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이게 현대 의학에서 지금 증명하는 바로 오늘 중풍병의 뇌졸중, 뇌질환의 병, 뇌출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럼 오늘날 예수님이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자 즉시 나았다. 과연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되는 걸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연히 고치시는가? 실제 일어나는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질병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 게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요. 그분의 머릿속에는 아마 과학적으로 분석해가 몇 프로 낫느냐? 몰라요. 100%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 이 말씀에 이게 각자 다르게 나타난다. 이 신약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시는 것이 29번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5번 나와요.
죽은 자 살리시는 것이 3번이나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만들 때 이 만든 인간은 어느 한계의 생명 수명이 있는데 어떤 의학 잡지에는 사람이 이제 영양, 생활 습관, 삶에 우리 지금 좋은 뭐 그냥 아파트 단열되고 우리가 영양 관리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이러다가 보니 생명이 쫙 늘어났는데 원래 인간 수명은 바깥에 내어놓아 그냥 짐승처럼 살면 38년. 물론 그것도 이제 영아 때 죽은 거하고 평균 수명이 38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라는 거 죽으려면 살려놓는 건데 다 동물마다 달라요. 개는 몇 년 사느냐 하면 원래 이 생주기가 언냐면 10년이에요. 개가 10년 되면 85된 노인하고 똑같다고 이게. 골다공증, 당뇨, 혈압, 암, 개도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다 다른데 개도 죽을라 하면은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전부 계속해서 잘 관리해가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개가 15년 살아요. 코끼리는 자연 상태에 40년 살아요. 동물마다 다 다르다고요. 제일 오래 사는 거 우리가 아는 대로 뭐예요? 학, 거북이? 이거 거의 200년 살더라고. 자연 상태로 뒀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모든 걸 이루면서 지금 이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동물의 세계도 보니까 맹수가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맹수가. 사자, 호랑이는요, 육식하는 게 빨리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가 어때요? 성질이 급하다고. 거북이는 천천히 느릿느릿 간다고. 그래서 느릿느릿 하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오래 살겠다. 막 성질내고 막 이런 사람 빨리 죽는다고. 그러니까 느릿느릿 하는 사람 보면 이래 생각하면 돼. 자, 오래 살라고 하는구나. 느릿느릿하다고. 성질 급한 사람 오래 못 살아요. 동물도 맹수가 오래 못 산다고요. 우리가 어떤 큰 질병에 걸리고 난 뒤에는 식단 바꾸면 뭐로 바꾸죠? 고기 식단으로 바꾸는가요? 아니면 채식 위주로 바뀌나요? 그거는 잘 안 해요. 그 맹수가 오래 못 산다고 얘기해요. 육식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인간의 이빨도 이 채식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송곳니만 무릎 뜯도록 돼 있다고 이게. 예. 인간은 잡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 큰 질병이 오면 혈관 청소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뭘 바꿉니까? 예? 혈압이 높아졌다, 당이 심해졌다, 성인병이 대부분 오면 뭐예요? 식단을 바꾸잖아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적이고 바로 의학적인 게 맞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 이야기 해놔놓고 한마디로 지옥은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까? 예수님이 치유하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즉시 나았다. 현대의학의 지금 한계가 인간의 개인차가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질병에 걸렸는데 똑같은 약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요. 이 개인차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 개인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요즘 제일 많은 게 우울증 같은 거라더라고요. 정신적인 질환. 그런데 이게 우울증 같은데 우리가 지금 딱 들어가면은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대부분 자기 상실에 오기 때문에
이걸 레벨 게이지를 하더라고, 의학에서. 레벨 게이지인데, 예를 들어 10단위로 보면 1부터 3까지는 레벨 게이지에 이런 증세가 온 사람은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레벨 게이지가 4에서 6 오면 반드시 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쓰면서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벨 게이지 7부터 10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쪽으로 레벨 게이지 약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가다 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와서는 성령의 만지심으로 치유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의학이 손을 못 대는 부분에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나 본 일이 없어. 그런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본 자손이 믿음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뭐냐면 4가지입니다.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이에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의 만지심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 못 봤는데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본 자손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난 본 일이 없는데 놀랍게 여겨.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 성령의 하나님의 거대한 만지심,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산 믿음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인가. 산 믿음의 반대편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죽은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다. 중간에 병이 든 믿음이 있습니다. 병이 든 믿음은 믿기는 믿는데 행함도 아니고 중간쯤 와 있어요. 본 자손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에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 이 엄청난 이야기인데 사실 도전적인 이야기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이 이단들이에요. 다른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믿음이 들어갔다.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예수님이 한순간에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즉시 나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는 성령의 만져주심인데 이 사람에게 나타난 이 역사를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군인이에요. 군인은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렀겠어요. 백부장 정도 되면 사람 죽였을 것이고 이민족 속에 섞여 살면서 온갖 상처와 온갖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과거로부터 어떻게 신앙을 가졌는지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과거에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참 기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들 백성에게 예수님이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 이스라엘 안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네.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은혜와 치유와 축복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치유, 이 치유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고칠 때 뭐가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 육신의 질병과 동시에 영육간의 기쁨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혹시 과거로부터 오는 무서운 나를 붙들고 있는 힘,
미래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두려움, 백부장은 딱 한 가지로 단순하게 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던지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저는 제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집사 시절의 믿음보다 이 긴 세월 목회 생활하면서의 믿음이 더 없어진 건 아닙니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로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고 내가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내가 미래에 불확실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현실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를 붙드십시오. 마치 오늘 백부장, 이 단순한 이방인의 백부장이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앞으로 펼쳐질 이 한 해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 있는 부끄럽지 않는 내 자신이 과거 때문에 슬펐던 힘든 일들 때문에 잡히지 않게 하나님, 내 영혼의 깊은 은혜에 자유함으로 다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